우리를 고민에 빠뜨리는 인간관계는 이 네 가지 정도로 요소로 성립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이 상대가 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세 번째 관계인데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이 선배와 이 후배라는 관계. 또 네 번째로는 환경, 직장과 학교 등의 생활 환경 등을 우리가 이 네 가지 요소로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괴로운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우리는 네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상대방이 바뀌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물론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매일같이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정말 어느 날 어느 시점 가운데 그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자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쉬는 날인데 자네 오늘 나와서 일 좀 하게 라고 한다면 마지못해 출근은 할 것이지만 마음속에 분노는 가득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강압적인 상사가 제발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게 되죠. 하지만 이 상사가 변화될 확률은 얼마큼 될까요? 사실 이 제로에 가깝다고 봐도 이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환경은 또 어떻겠습니까? 환경은요, 여러분의 직장, 학교 생활, 가정 등등 한번 생각해 보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건 쉬울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주머니를 털어보니까요, 이 모아놓은 돈은 없고 이 마이너스 대출만 늘어나고 1,000원짜리 몇 장 있는 현실, 그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이 시대는 집 하나 장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하늘의 별 따기 아니겠습니까?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인데 지금 내 환경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나마 쉬운 것은요, 이 관계에 대한 설정 정도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상하관계, 억압적인 관계가 싫다면 자기 의사를 철저히 밝혀줌으로써 이 주어진 관계를 개선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전부 상대방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 가장 바꾸기 쉬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의지대로 될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이라면 나의 의지대로 자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요, 이 자신의 행동은 자신이 결정한다라는 자기 결정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누군가에 대하여서 이 환경이나 조건에 대하여서 조종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바꿈으로써 막혀있던 인간관계도 변하게 만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도 내 인생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신앙의 핵심은 사실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면 온 땅이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온 땅이 주를 경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이, 환경이, 조건이 누군가가 변하기를 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야,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어. 교회가 변하면 좋겠어. 상황이 변하면 좋겠어. 환경이 변하면 좋겠어. 사실 이것은요, 이 악한 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올무와 같아요. 변하지 않는 상황, 변하지 않는 누군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악한 자의 공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올무에 철저히 잡혀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광야의 백성들이죠. 출급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밟기만 하면 그 땅을 얻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이 그랬죠. 그 성은 대단한 성이에요. 강력한 성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밟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노력하여 얻은 땅이 아니라 약속대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광야에 살던 출애굽 1세대는 주어진 환경에, 조건에, 관계에 대해서 올무에 빠져버리니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에 대하여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12정탐꾼의 그런 정탐 사건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안악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안악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우리에게 약속된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들 모두 바뀔 수 없는 조건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잡느냐, 우리의 올무를 어떻게 잡느냐,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바뀔 수 없는 조건에 우리가 매달리도록 만들어요. 야, 저 사람 바뀌었으면 좋겠어. 야, 이 교회가 변했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변해라, 너가 변해야 된다, 너가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지 누군가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바뀔 수 없는 조건,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막막함 밖에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막막함 속에서는 결코 소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두 명의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영업사원은요, 신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발을 팔기 위해서 다국적으로 판로를 모색했는데 어느 날 이 아프리카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들의 삶은 정말로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발은 잘 신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온 한 사람은 말하기를 그곳에서는 신발을 팔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 나라에는 절대로 신발을 팔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한 사람은 말해요. 뭐라 그러냐? 저는 그 땅에서 우리 회사에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결정한다면 우리는 대박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누구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의 결정, 그것은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만들죠. 내가 변하면 뭐가 변하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랜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해지면 이 땅을 보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누군가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누군가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다. 이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변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어요. 우리는 1시간만 설교해도 어떻게 될까요? 몸이 뒤틀리고 잠이 오고 괴로움에 빠질 거예요. 저 설교는 언제 끝날 것인가? 제발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셨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허기짐을 보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들을 먹여주자.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보세요. 저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자도 없습니다. 주변에 식당도 없어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우리조차도 가난하고 우리조차도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계산 좀 해보세요.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백성들을 먹이고자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백성들을 먹이고자 하신 이유는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관계와 변할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한 변화를 깨고 그들이 변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가져오시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보통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꾸 어디에 매달리냐면 누군가의 변화나 사회의 변화를 요구해요. 하나님, 이 땅이 변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변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나의 모난 모습은 어떤 것이죠? 내가 어떻게 변하길 원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고 시작이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리는 것, 내가 주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인가? 자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조건과 상황과 환경, 어떤 관계들을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인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백성인가,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저는 이 명령을 보면서 마치 저에게 주신 명령 같았습니다. 주변과 환경과 조건, 관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너의 자리에서 주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해라. 여러분, 이러한 선포가 있을 때 나 자신이 권능이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요, 사실 이 땅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인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백성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사람입니까? 이러한 선포가 있을 때 나 자신이 권능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린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시편에 대하여서 많은 학자들은 말하길 가나안의 폭풍의 신으로 여겨진 바알에 대하여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권능과 영광을 지니신 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는 레바논과 시럐, 곧 헤르몬산의 폭풍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레바논은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위치한 산맥이고 헤르몬산은 그 레바논 산맥의 최고봉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헤르몬산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산에서 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안정감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나타나셔서 헤르몬산을 흔들고 레바논을 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산에서 7번 소리를 발했는데요, 당시에 바알도 이 산에서 소리를 발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어떤 거냐? 바로 천둥과 번개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시편에서 보면 다윗은 그러한 뇌성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로 들림으로써 진정한 신은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 모두가 바알이라는 신을 경배하는 상황이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보면요, 사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환경과 조건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좋은 일보다 우울한 일이 더 많고 행복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 근심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마치 그것이 바알이 외치는 소리처럼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명확히 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의 내성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만유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찬양을 받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 믿음을 회복할 때 비로소 변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누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전해준 첫 번째 책이 있죠. 여러분, 뭘까요? 창세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백성들에게 선포해 준 메시지가 천지창조였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구조를 보면요, 천지창조가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질비한 가나안 땅,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끌려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직 말씀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이 정말 변하지 않는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가? 변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백성은 아닌가? 여기에 여러분들과 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변하기 쉬운 것, 그것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이 그 울려 퍼지는 뇌성과 그 번개 소리가 바알의 소리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그걸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가 환경에 매달리고 그래요. 자꾸 그것 때문에 힘들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뇌성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자 이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읽고 선포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금요기도 시간에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 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부족함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어진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정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어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시간에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잊지 않는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기적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